말씀인데 그 말씀을 찾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냥 한 목소리로 같이 그냥 읊조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큰 물결이 설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세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하는 동화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다 읽어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주인공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 빠져가지고 길을 찾아서 헤매게 되는데 이쪽 길을 선택했지만 몇 시간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처음 출발했던 곳에 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다른 길을 선택했지만 또 처음 출발했던 자리에 와 있게 됐어요. 지쳐 쓰러지게 된 상황에서 이 앨리스가 채쇼 고양이를 만나게 되는데 앨리스가 고양이한테 묻습니다. 내가 길을 잃었는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 그러자 고양이가 말을 합니다. 너 어디 가는데? 앨리스가 대답을 합니다. 어디 가는지 모르지. 알면 물어보겠니? 빨리 길이나 가르쳐줘. 그러니까 고양이가 심각하게 말을 합니다. 너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못 가.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빨리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야 할 곳은 알고 계십니까? 화장장, 공원, 묘원, 납골당 그곳이 끝인가요?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좀 많이 충격이 됐어요. 여러분 가기는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하는지 빨리 가야 하는데 어디를 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디를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고 계십니까? 살다 보면 그렇게 가는 거지 한 인생 살다 가는 거지. 마지막이 어디예요? 화장장 또는 납골당 또는 공원묘원 무덤이라고 하는 것. 그곳이 끝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곳이 끝인가? 어디를 가는지 알지 못하면 아무데도 못 간다. 이런 얘기를 그 고양이가 동화 속의 고양이가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는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원고를 준비를 했는데 기도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떠신가요? 혼자서 걸어가잖아요, 그렇죠? 물론 가족이 함께 가고 배우자가 함께 가고 친구들이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어떤 점에서 보면 저희는 혼자서 걸어가는 거죠, 인생길을. 근데 혼자서 걸어가는 길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쉬운 분 계세요? 쉬운 분이 계시면 우리 오늘 예배 끝나고 그분한테로 좀 모이겠습니다. 그 쉬운 방법을 좀 배우게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혼자 가기도 힘든데 배우자하고 둘이 갈 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더 어려워지죠. 그렇죠? 의견 조율도 돼야 되고, 그렇죠? 마음이 합해져야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가족들이 주렁주렁 아들 딸이 또 주렁주렁 있어서 큰 딸이 옵니다. 아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둘째 딸이 또 옵니다. 아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막내딸이 옵니다.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그렇죠? 혼자 걸어가기도 힘든데
배우자와 함께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가다 보면 조금 더우신가요 혹시? 에어컨을 조금 틀까요? 네. 그 냉방을 눌러야 되는데 아니면 온도를 낮추세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야, 참 혼자 가기도 힘든데 한 가정을 이루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녹록치 않은 일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 근데 여러분 그 가정들이 이렇게 모인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는 제 마음속에 야, 우리 집 하나도 내가 돌보기가 힘든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가정의 문제들, 아픔들, 또 여러 고민들 뭐 이런 것들을 함께 좀 고민하다 보면 참 담임 목사가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죠. 그런데 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제가 한 교회만 담임하는 담임 목사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 지방이 청주 북지방이라고 하는 지방인데 33개 교회가 모여 있습니다. 33개 교회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33개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33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거긴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또 담임 목사도 있고 부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뭐 집사님 또 성도님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주 지방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제가 책임지고 이끌어야 되고 가르쳐 줘야 되고 또 대표로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리사이기 때문에. 근데 그 감리사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엄청나게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33개 교회를 전부 대표하는 대표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입니다. 실행부 위원이라고 그러는데 실행부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의 그 목적은 뭐였냐면 한 교회가 개척 설립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인준하는 거였습니다. 오케이 통과를 하느냐 안 돼 하고 불가하다라고 하느냐. 근데 교회 하나가 생기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기 때문에 사실 더 돌아볼 것도 없이 통과예요. 통과인데 좋은 일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이 좋은 일에 마음이 다 하나가 돼서 오케이 이래야 되는데 그것을 이끌어가려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제가 경험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린다면 항해를 하는 배를 타고 나가는 이제 선원이겠죠. 아들이 어느 날 어머니한테 묻습니다. 어머니, 제가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었어요.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아들아, 흉흉한 바다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한 번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출발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그 말을 마음에 명심하고 기도하고 배를 탔어요. 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군대를 가게 된 거예요. 전쟁터를 나가게 된 거예요. 어머니, 제가 이제 전쟁터를 나가게 됐는데 이 전쟁터를 얼마나 또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위험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또 지혜의 말씀을 들려줘요. 아들아, 전쟁터는 너무나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내가 꼭 2번만 기도하고 가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은 아마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함께 하심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무사히 돌아왔어요. 그 아들이 이제 결혼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아들이 묻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해야 되죠? 결혼 생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또 뭐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세요. 뭐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해야죠. 그렇죠? 예? 화답을 해야죠. 자, 처음에는 한 번 기도하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2번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결혼을 앞둔 아들한테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쉬지 말고 3번은 기도해라. 네, 3번. 결혼은 전쟁터보다도 또 배를 타고 나가는 그 항해의 길보다도 험난하니까 꼭 3번은 기도해라. 여러분 이 3번은 기도하라고 하는 게 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꼭 3번은 기도해라. 3번만 기도해라 그랬더니 아들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제가 회의를 앞두고 딱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들아 꼭 4번은 기도하고 가거라. 저한테 들려주신 음성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사람은 이래서 이렇고 저렇고 옳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때요? 맞아요. 근데 반대되는 얘기를 누가 하는데 이래서 옳고 저래서 옳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또 들으면 그 얘기가 또 맞는 거예요. 그럼 이야기도 옳고 저 이야기도 옳은데 어떤 게 옳은 거예요?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 저란 말이죠. 예. 의장이기도 하고 위원장이기도 하고 감리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어도 옳고 저 이야기를 들어도 옳은데 어떻게 이 이야기를 잘 조화롭게 해서 이 사람 마음도 안 상하고 저 사람 마음도 안 상하게 이것이 우리가 결정해야 될 사안입니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설교 원고에 없었던 얘기였습니다. 아까 혼자 살아가기도 힘든 인생길에서 결정하기도 힘든 인생길에서 배우자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또 수많은 가정들 친구들과 함께 교회들과 함께 간다라고 할 때 그 책임은 무게는 정말 남다르다는 거죠. 제가 그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떠오르는 생각이 4번 기도해라. 4번. 제가 회의가 있는 날 전날에도 막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날 아침에 열심히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기도 가운데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고백했던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무슨 말씀이요? 같이 한번 해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되겠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사람의 생각은 이 생각도 옳고 저 생각도 옳아요. 김구 선생 애국지사 맞아요. 근데 이쪽에서 보면 테러리스트 그러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그렇죠? 흉악한 테러리스트, 테러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쪽에서는 맞는데 이쪽에서는 틀려요. 이쪽에서는 맞는데 저쪽에서는 틀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고백해 주셔야 좋은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결정해서 갈 수 있는 올바른 단 한 가지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하게 그 기준을 적용해서 달려가면 문제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또 어떤 때 적용하기에 따라서 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뒤편에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앞쪽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성경 여호수아서 1장.
찾기도 쉽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19면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우리 15절로부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이 아니라 여호수아서 1장 5절 찾으셨나요? 아멘. 제가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 그냥 떠올랐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제가 그 말씀을 되뇌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하고 함께 있겠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거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여러분 7절 보세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이야기가 옳다라고 얘기하면 그런가? 저 이야기가 옳다 그러면 저런가? 이러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를 써라 그런 거예요. 힘을 다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자, 이 사람 생각 저 사람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너의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만 온 힘을 다해라. 그렇게 저에게 들려주시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말씀 보세요. 여러분 8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자,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건 뭐예요? 계속 읽으라는 것이죠. 읽으라는 거예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건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자,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이 지금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을 연습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 말게 하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계속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해라. 여러분 묵상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시편 1편을 보세요. 시편 1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묵상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입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한 다음에 묵상해라. 그런데 묵상이 뭐냐면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작은 주가 달려 있어요. 밑에 읽어보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묵상하는
묵상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여러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계속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이 묵상이에요. 작은 소리로 읽다 보면 읊조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들어와서 고정화되고 새겨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탁 읽고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막내딸이 종종 저한테 얘기해요. 성경 아버지 하나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읽어라. 성경 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알려주고 싶어요. 묵상해라. 묵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읽어라.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생각 속에 새겨라. 기억 속에 새겨라.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 행동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게 행동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리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그날 제 마음속에서 너무나 위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저 사람의 생각에 동조하고 저쪽 사람의 생각을 동조하고 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막 이러려니까 제 마음이 막 헷갈리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사람에게 눈치가 보이지 않고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모세와 내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하고 함께 있을 거다.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하고 함께 한다니까. 제가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겠구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 다음에 마음에 담담이 생겨가지고요. 이건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렇게 갑시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편 1편을 다시 한번 봐주실까요? 시편 1편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이걸 묵상하고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리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한번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슥 보고는 내 생각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 방법대로 살아간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되고 등불이 되어서 어둠을 밝혀주셔야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너는 이 말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마음에 새기기 위한 방법은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어내는 것입니다. 시편 1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설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악인들의 생각을 쫓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생각은 뭐예요? 좋은 게 좋은 거야. 나한테 이익이 되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인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이 생각 안 해요. 나한테 좋은가? 내가 이렇게 하면 나한테 이득이 오는 것인가? 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악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생각이 악인들의 꾀입니다. 생각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마르티아, 죄. 화살을 딱 쏘는데 그 중심 간역에 화살이 가서 탁 꽂히지 않고 빗나가는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그러고 그거를 죄라는 말로 성경은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들의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 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동과 방법을, 길을, 행동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 죄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행동입니다. 아까는 생각이었습니다. 꾀였습니다. 지금은 죄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행동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근데 실제적인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한다. 이건 죄인들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없어도 돼. 내가 왕이야. 내가 최고야. 이게 교만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교만과 자만 가운데 빠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없이도 돼. 이게 오만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 없이는 제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찬송 부르다가 막 금요 기도회 때도 이 찬송을 불렀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린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없이는 제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제가 그날 하나님의 말씀에 딱 쓰는 순간 형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됐어요. 문제가 생길 뻔한 일들이 다 정리가 되고 잘 됐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이 모세가 너에게 전하해준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 구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형통하고도 복이 있는 사람,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